우리는 이 모세의 축복의 후반부를 또 모세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섬겨왔던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각 지파를 향해서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들을 살펴보자면 마치 신자의 인생을 어느 정도 요약해 놓은 것 같다. 우리 신자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축약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스불론 지파부터 살펴보면요.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감과 장막에 있는 것, 곧 인생의 전체, 삶의 그 전체 생활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내라. 나가서 일해도 집에서 쉬어도 가정과 회사, 바깥일과 안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너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갓 지파는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에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10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서 여전히 참전의 의무가 남아 있었지요. 그러니 너희가 나아가 싸울 전쟁에 용기를 내라. 잊지 말아라.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말고 싸울 생각을 해라. 용맹하게 사자처럼 싸우라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너희가 이미 너희의 땅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기업이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법도를 행한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으니 이제 가서 다른 형제 지파와 함께 피를 흘리며 용감하게 전쟁해야 될 책임이 갓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들의 법도를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단지파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도 마찬가지죠.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사자처럼 용감하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바깥에 나가서도 즐거워하고 장막 안에 있어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덩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받은 복이 이미 충만하고 나에게 넘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삶의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과 단지파처럼 말이죠.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설명해주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로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전투를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맞닥뜨리는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그 믿음의 돌파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능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 확실하시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4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왜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의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이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 가장 그 전쟁이 치열하게 예상되는 그 적진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을 아셀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셀 지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이거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불리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험지를 주셨네. 우리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셀 너희 억울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셀은 그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기름은 당시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그만큼 넘쳐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완충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험지에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낸다면 부유하고 풍족하게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겠다. 그렇게 되도록 내 손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외적의 침임, 험지에서의 싸움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배나 복을 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불리해지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셀 지파가 이방 민족과 가까운 북쪽 지역을 배정받은 것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험지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자리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억울한 자리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시간 힘에 붙이도록 사명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두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 험지에 있는 자들, 억울함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특별한 은혜, 더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부유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답도 있고 계획도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셀 지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께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면 주님은 우리 발이 기름에 넘치도록 잠기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백성도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주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우리 퀸즈 안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34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의 마지막 문장,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 29절에서 끝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그들과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그 날개로 끌어안으시는가를 두 눈으로 본 목격자, 가장 그것을 일선에서 프론트라인에서 목격한 목격자 리더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은 진짜겠죠. 거짓이 없는 순도 100%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잘해주셔도 반역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걸 모두 지켜본 모세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 너희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신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얼마 갖고 왔니? 내가 준 만큼 너에게 베풀어 줄게.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려라.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올려라. 그러나 한 번 삐끗하면 네가 쌓아놓은 공든 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세상 신들에게 실수가 용납되지 않죠.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요, 동시에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나는 그에 비해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도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복덩이가 아니라 사실은 죄악 덩어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설명하고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했느냐. 그런데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선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본다면 너희가 행복자인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120세가 넘어서 이 일을 깨닫는다면 그때 앉는 것도 물론 복이겠지요. 그러나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믿음의 수준, 더 일찍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믿음의 시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 남은 인생에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성숙한 신앙, 믿음의 시선을 소유한 채로 남은 인생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다 보았음에도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34장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신앙에 이러한 시선을 소유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이 모세의 한계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느보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이 땅을, 이 시간을 밟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삶의 전투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귀한 신앙 믿음 안에서 경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소유했던 그 믿음의 시선,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깨닫는 이 행복자의 시야를 확보한 채로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삶, 갓과 단지파처럼 용맹한 사자같이 맡겨진 전투를 힘있게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삶, 이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돌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처럼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 큰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셔서 기름이 넘치는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전투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때로는 억울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보호하시는 노성벽과 철빗장이 되어시니 늘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고 무능함을 깨달아야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시선 이 새벽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행복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